바울이 유대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다가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반발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평생 조상 때부터 붙들고 왔던 율법이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처음에는 율법 무용론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율법이 소용없다는 것이냐. 근데 바울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 도구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물었냐면, 그러면 너의 말대로라면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았고 죄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알았다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몰랐으면 죄인이 아닌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니까 율법이 우리로 죄인을 삼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묻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은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이냐? 왜냐하면 너의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소용없는 것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좀 폭이 넓은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요. 계명은 그 중에서 십계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이 본문에서는 같이 봐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선할까요? 율법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의로운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거룩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또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바울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고난을 줘요.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고난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바울의 말처럼 도리어 유익이라 라고 말하죠. 율법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힘에 부치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그것이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악하다 그래서 악한 게 아니고 나쁘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고통이다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신명기, 누가복음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4절 5절, 신명기 6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거든요. 원래 이 계명은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 지키면.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죄를 죄로 분명히 깨달아서 그 죄를 지지 않으면서, 즉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율법을 다 지켜 죄를 죄로 온전히 분별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이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탁 손을 잡고 나를 끌고 가거든요. 죄는요, 우리에게 속이면서 들어와요. 한 번만 하면 된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것을 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정당화를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죄가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놔서 마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한 번만 하는 것도 괜찮고 이것을 해도 절대로 죽지 않고 또 아무 상관없어, 한 번이면 내일부터 하지 않으면 돼 라고 다 속여서 결국 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죄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줘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스스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그것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정주행한 몇 안 되는 드라마.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그건 정주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롱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말 일부러 막 이상하게 하고, 원래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근데 말 이상하게 맨날 얻어 터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중.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출소를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대했냐면, 야, 이제 이 친구 마약 끊고 이제 거기 왜 주인공들이 다 해피엔딩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 배드엔딩이에요. 출소하는 날 친구가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마약 그 주사바늘 딱 꽂고 끝나죠. 한 번만 하면 돼라는 거죠. 한 번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남학유업의 손녀 유명한 황하나 씨가 지금 출소해서 만기 출소해서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카라반에서 산대요. 왜 하냐면 그 약을 끊는, 그걸 단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약, 약을 끊는 그것 때문에 같이 살고 있대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이제 그 카라반에서 부딪히면서 살면서 약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 생각을 안 나게 하는 건데 허벅지가 다 멍이래요. 상처 다 막 해지고 찢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약을 하게 되면 결국 중독이 되면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환상에 빠져서 그 벌레를 잡는다고 긁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이런 데가 다 찢어진대요. 다도 손으로 긁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기사에서 나온 게 예전에 그 남자 무슨 가수였던 걔도 뭐 뒤가 뭐 다 그렇게 헐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보면 막 빠져든대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사기를 보면 그냥 막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대요. 그래서 가다 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죄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탐심을 어떤 모양으로도 만나기만 하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보면 탐심은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받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밖에 있는 사단의 유혹, 즉 탐심과 죄가 만나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가 죄인 줄 알아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좋은 의도로 주셨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큰 죄인이 되고 내가 끌려가 죄를 짓는다는 걸 알잖아요. 율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와 만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인이 되고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율법을 먼저 붙들지 말고 이것을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하고 우선 먼저는 복음을 붙들어 내 안에 있는 죄의 값을 해결한 다음 깨끗하게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날카롭게 붙들어서 이제 죄를 죄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은 그 비어져 있는 죄악이 쌓여져 있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내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죄가 내 탐심과 손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이 죄의 습성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물리치면 죄와 손잡을 것이 없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탐심에 대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중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수도원이나 광야나 사막이나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탐심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루터까지 오면 자기 몸을 괴롭혔어요. 가시나무로 자기 몸을 막 후려치기도 하고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 줄 만큼 아주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면 안 돼요. 수도자들은 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톨릭에서 영성 저기 하는 거 보면 전 세계에 한 5군데 정도가 있어요. 1년 내내 방 안에서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길게 하는 사람이 10몇 년 지금 말 안 하고 그 집 안에 그 방 3평짜리 방 안에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밥 먹을 때도 혼자씩 먹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 사람이 먹고 들어가면 다음 사람이 그 시간에 와서 먹고 서로 안 마주쳐요. 거기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긴 사람이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죠. 밥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마주치질 않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딱 하나를 차려놓고 다른 방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와서 혼자 먹고 설거지하고 치워놓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수도하는 데가 있어요. 24시간 계속 성경만 보면서. 왜 이렇게 하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데 그것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던 그 율법주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가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1962년, 64년 요때에
카톨릭의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서 카톨릭의 신학을 한번 점검합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우리 같으면 개혁교회가 나가네. 우리한테서 개혁교회가 나가네. 그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자 하는 게 정상인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 나간 개혁교회를 징치하느라고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돌아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무소불위했거든요. 국가보다 돈도 많았고 땅도 많았고 백성들도 카톨릭 교회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약 400년 뒤에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모입니다. 이때 무슨 일을 했냐면 신학과 자신들의 교회의 전통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돌아봤어요. 그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카톨릭 교회가 다가가기 위해서 이것도 좀 바르게 바꿔야 되고 저것도 좀 바르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칼 라너라고 하는 카톨릭 예수의 신부가 좀 우리도 온건하게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자신의 그 생각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카톨릭 신학을 설명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하이데커의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이데커의 철학과 버무려서 카톨릭의 신학을 설명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한스 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온건하게 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급진적으로 막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 개혁파의 신학 쪽으로 확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 한스 퀼의 사제를 박탈해버렸어요. 넌 너무 나갔다. 박탈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박탈당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신학을 이 현대에 끌어들인 제일 위대한 사람이 칼 라너 한스 퀼이에요. 그런데 한스 퀼이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람의 대표자로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대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대표자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단이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급진주의 신학인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놓지 못했던 것처럼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교회의 권위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스 퀼이 축출된 이유는요, 예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빼서가 아니고요, 원래 이유는 교황의 오류가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황은 무오하다라는 것이 카톨릭 교회 전통이었는데 이 한스 퀼이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박탈당해요. 그 사제직에서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뭘 못 받아들이냐면 교회 권위의 최정점에 있는 교황이 죄를 짓지 않는다. 교황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건드리는 사람을 축출시켜버려요. 교회에서. 너는 신부 자격이 없어 라는 거죠.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 그거는 1000년 전 이야기예요. 1000년 전. 황제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과 황제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교황에게 황제는 사람이고 교황도 사람이지만 황제와 교황의 차이점이 뭐냐?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교황이 죄인인 왕을 임명한다는 것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진 않았지만 그걸 인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황이 내 편에 있느냐 제 편에 있느냐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가 결정됐거든요. 근데 그걸 1600년대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전통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유익일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만을 붙들고 있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죠. 그러나 죄를 해결시킬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그것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 판단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은. 그런데 문제는 복음, 수용하는 것, 은혜가 없으면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를 이해하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그 율법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난 이게 부족해. 난 이게 모자라. 내 삶은 이게 없어. 자꾸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수용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하면 끌어안지 못해요.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보고 너무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도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유대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1600년, 1960년대 얘도 교황이 무호하다. 그 말을 바꾸에게 교황이 유호하다라고 했다고 사제직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또 내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사랑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해도 엄마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엄마는 늙잖아요. 엄마는 화를 내거든요, 애들한테. 순간순간.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을 의심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을 때 엄마가 화를 내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틈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나누었던 이 로마서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고 바라보고 인정할 때 혹여 나는 이런 율법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오늘 하루 잠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아래 나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바른 포용함이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